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27장과 28장까지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온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복을 받겠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어제까지의 이야기로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어떻게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애굽을 완전히 장악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셔서 거꾸로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의 종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근은 계속 심해집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지다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하면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이런 금속들을 말하는 거죠. 아무래도 부피가 적고 거래하는 데 쓰이기가 좋으니까 금속을 가지고 돈으로 사용했던 시절인데, 이제는 금속이 없어집니다. 그 돈이 전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집니다. 금속이라고 할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게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죠. 곡식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 당시에 가축은 계속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만 하면 점점 증식되는 재산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빈 땅이 있으면 거기에 풀들은 저절로 자라기 마련이고 그 풀을 먹이기만 하면 가축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심각한 기근이 들면 가축을 먹일 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그 가축은 그대로 놔두면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한 해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셉이 공짜로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인색하게 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받겠다. 다 곡식을 내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이 기근은 7년간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땅은 황폐했을 것입니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물론 토지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계속 그 곡식이 나겠지만 지금처럼 기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자기 몸이 남아있지만 땅에서 소출이 나지 않으면 자기 몸은 사라지겠죠.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이 땅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의 목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되어 있죠. 너무나도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 애굽의 정치적 지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이때까지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긴 해도 그 땅 전체를 완전히 소유한 절대 왕정 국가는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애굽이 절대 왕정 국가가 되고 있죠. 기근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소출을 내지도 못하는 땅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의미죠. 예전에는 나름대로 자유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바로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요셉은 그들의 요청대로 모든 땅을 바로의 소유로 돌리고 온 땅을 바로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땅을 다스린 것이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잖아요. 자기가 17세의 소년으로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팔려왔지만 이제는 애굽 전체를 샀어요. 자기 몸이 애굽에 팔려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진 그 능력으로 애굽 전체를 산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요셉이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에서 잘 나타나죠.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금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겠느냐라고 하면서 도망 나오는 거.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아담은 그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요셉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맡은 사명,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 당시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전쟁 포로를 잡아와서 종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주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잘 나타나지만 요셉은 사람들이 자기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폭압적으로 그들을 다스리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를 펼쳐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에 합한 정직하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과연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말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이걸 의심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시대에도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그 아버지 야곱이 그랬고 그 형제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셉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온 땅의 주인이 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는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주님께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처럼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지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매 순간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